저희 올겐 반주하는 그 오은영 자매가 배가 많이 불렀죠. 아시죠? 네, 그래서 오후 예배 아마 반주가 어려운 것 같은데 마침 미령이가 유학가 있던 미령이가 방학이 돼서 오자마자 은영 자매의 그 자리를 메꿔줬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부를 가만히 보면 참 바쁘더라고요. 누구는 유학 가고 누구는 군대 가고. 네, 저희 권인택 군은 이제 머리를 깎고 2주간의 훈련 지금 1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고 네, 그러니까 군인의 길을 이제 들어섰고요. 우리 미령이는 이제 어느새 방학을 맞이하면 오는 유학생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하고 우리 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27장,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저희가 이 오후 예배에 이게 저희 방송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인터넷을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렇게 진도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진도가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반복이 많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라도 새로 오시면 또 그분이 잘 못 따라오실까 염려돼서 계속 제가 이제 반복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반복을 안 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우리가 제목이, 성경책의 제목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앞으로 몇 장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행전 2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23장 23절.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잡히기만 하면 바울이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밤낮 먹지 않고 바울만을 잡으려고 일종의 말하면은 이제 자살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혹시 있을 유대인들의 폭동에 대비해서 지금 몇 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병 200명. 보병은 뭐죠? 군대 우리 남신도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면 전체 몇 명이죠? 470명. 한 사람의 로마 사람, 로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까지 이송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470명이 동원이 돼서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
그 내륙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지중해 연안으로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가이사라까지는 이렇게 호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인가요? 아직까지는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이사라에서 머물고 있다가 조금만 더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말씀에 보시면 잠깐 25장 9절로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이송이 돼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와, 유대 땅에도 이렇게 멋있는 인공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계획도시, 일산이나 분당 같은 그런 도시가 그 옛날에도 있었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2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무슨 말이지요?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누구의 마음? 지금 유대인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거기 가가지고 신문을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러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이 되면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10절에서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이름이 하나 나오죠.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이게 누굴까요? 그 당시에 황제를 말을 할 때 가이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붙입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어 박근혜 앞에 붙이는 게 뭐죠? 대통령. 그 당시에 황제를 말을 할 때 가이사라고 하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구의 재판자리? 이 말은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에 한해서 이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도는 지금 몇 심까지 갈 수 있죠? 3심입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로마인들은 아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거기 불복하면 누구한테 직접 재판을 청구하죠? 황제가 직접 시민들의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이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도가 있는 걸 알고 내가 누구의 심판을 받겠다? 황제 심판을 받겠다. 그럼 황제는 지금 어디에 살지요? 로마에 살지요.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긴 여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으로 가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지요. 가이사라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빠른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라요. 육지로 가면 몇 날을 걸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장의 여정은 주로 뱃길이에요. 오늘은 다 읽을 수가 없고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이 뱃길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지도의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을 드려도 어렵고요. 이제 수요일 날 지도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와 있는 곳은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항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지금 그 다음 곳으로 가야 되는데 10절에 바울의 예감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항해가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영감을 받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며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지금 느끼기에 이번 항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네, 이번 항해는 지금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바울의 조언을 더 잘 들을까요? 아니면 선장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까요? 네, 그 밑에 보시면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게 되는 이 배는 몇 명이나 승선을 하는 그런 배일까요? 네, 37절에 가면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예, 37절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276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 배는 엄청 큰 배지요.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라든지 선장이 지금 항해를 해도 좋습니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떠나게 되면 배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오후 예배를 생각하면서 27장, 28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1년 10독 어플 다 받으셨죠? 듣고 계시나요? 아, 이 여정을 귀로 들으니까는요, 정말 눈앞에 한 배가 이렇게 출항해서 폭풍을 만나서 하는 과정이 눈에 막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27장 같은 경우에는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 여정이 얼마나 정말 위험천만한 여정이었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못 가서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항해 일지가 나오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27장입니다. 2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아주 큰, 그게 뭐라 그러죠?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근데 이 지역에서는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이 태풍이 일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이제 태풍이 일어나서, 태풍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그런데 태풍이라고 쓰지 않고 광풍, 왜 앞에 광자를 붙였을까요? 너무 기가 막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람과 함께, 이때는 항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광풍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쭉 이 배가 어떻게 될까 보세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다.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 광풍 가운데 드디어 이제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광풍을 겪으면서 며칠을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 며칠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뱃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런 광풍을 만나서 며칠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지금 27절에 보시면 얼마나 됐다고요?
열 나흘째 되는 날. 와,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열 나흘씩이나 이 광풍과 싸워 보십시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열 나흘째 광풍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3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아니면 추위에 떨면서 굶주림에 떨면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더니, 그 어지러운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너와 이 배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아멘으로 받고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드디어 아까 읽은 대로 음식을 먹으라고, 여러분이 힘을 내야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음식 먹기를 권하고, 열 나흘째 먹지 못했던 배의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먹입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나서 38절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육지가 보이는데요.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배가 육지에 닿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밀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또 선원들이 먹지 않았고 계속 견디었다면 배는 육지에 잘 도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사투를 끝내고 무사하게 섬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그 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해주고요. 11절로 넘어갑니다. 예, 한 장 넘기시면 11절에 그 섬에서 얼마를 있었죠? 예, 석 달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해서, 여기에서 수라구사를 대고 사흘에 있다 이렇게 해서 쭉 여정이 나옵니다. 예, 14절 드디어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로마로 갑니다. 이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니라. 사도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아피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로마에서부터 63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저는 운전을 하는데도 이 거리를 잘 계산을 못해요. 63km면 어느 정도지요? 여기서 어디 가는 게 63km인가요? 네? 크게. 네? 오산이요. 예, 우리 주사님 오산. 지금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와 있는, 네, 이 바울을 맞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63km를 달려서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 이 가이사 황제의 2심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가택연금 비슷하죠.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을 딸려서 이제 바울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는 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30절 바울이 이런 상태로 3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런 그 수감자의 상태로 이 로마에 몇 년 있습니까? 2년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우리가 이제 전에 듣는 이야기로 이제 그 로마의 그 어느 황제,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제, 어느 황제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처형 직전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비슷한 그런 형태로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그냥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의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권면한 것이 오늘날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이 이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로 가면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느 상태에 있다고 밝히고 있죠? 옥중에서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페소라고 하는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여기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운데 넣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19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면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과 사도 바울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에) 가시면 이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0절에 보시면 바로 그 위에 9절,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9절에 10절에 보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 있었나요? 10절 2해 동안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 갇힌 자, 수감자 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시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참 많지만 우리가 이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유명한 말씀 5장 네,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대목 예, 5장 10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316쪽입니다. 316쪽 5장 10절 죄송합니다. 6장 10절이네요.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장 10절 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전신 갑주. 네, 온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 어떻게 말을 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라고 하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누구만을 위한 평화라고?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평화입니다. 예, 이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시무시하죠. 로마를 상대하는 것도 무시무시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도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누구의 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제 하겠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 진자는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고요. 이긴 자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기기 위한, 어떻게 이길 건가? 전신갑주가 도대체 뭘까? 네, 한번 보세요.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셨습니까? 허리띠는 뭐가 허리띠예요? 진리가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 비유하고 있죠? 방패는 막아내는 겁니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다. 어떨 때 그런 말을 쓰지요?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한 일을 당하면 금방 쓰러지고 금방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 심지어는 금방 믿음이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가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막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막아내는 것.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발도 뭐예요? 공격용인가요? 방어용인가요? 신발도, 방패도, 호심경도, 그 다음에 허리띠도 다 이게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 화살도 아니고 화살에다 불을 붙여서, 옛날에 가장 무서운 게 이 무기인 거 아시죠? 화살 끝에 불을 붙여서 불화살을 만들어서 날려보는 이 공격은 정말 막기 어려운 공격인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는다. 그래도 역시 방어용입니다. 방어.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15절. 투구를 쓰는 것도 공격인가요? 방어인가요? 머리를 방어하기 위해, 뭐 칼에 맞는다든지 하기 위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가 딱 하나 나와요. 뭐지요? 검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무기잖아요. 근데 이 검이 뭐가 검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으로 이게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될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그 1년 1독 성경 통독 그 교재 안 사신 분들은 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손에 검이 없으면 아무리 방패, 믿음을 가지고 잘 막아도 뭐보다 낫다? 여러분, 수비가, 공격이 어느 게 더 나아요? 공격이 낫죠. 예, 축구를 하시는 분이나 싸워보신 분은 아무리 잘 막아도 한 번 공격을 막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 공격이 낫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구름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최소 한 번, 네, 그리고 올해는 어디까지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몇 번?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시면 어렵고요. 반드시 오후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오셔서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쉽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를 하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지금 빨리 가버렸습니다. 네, 빌립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빌립보서를 같이 보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 27장, 28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삶의 무기로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표어를 안 했어요. 제가 마음이 늘 급해가지고 표어 하시겠습니다. 성경으로, 네, 표어 있죠.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합니다. 시작. 성경으로 개인, 가정, 나라가 살 수 있고 성경으로 전도하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